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탄의 축복을 좀 하시지요. 옆에 분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세게 해줘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가 막힌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종으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따라합시다. 종으로 오실 메시아.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읽읍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까? 다른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순종의 의미를 담아서 종이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종이시다. 자, 잘하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비워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만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까지 낮아지셨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섬기기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기막힌 날이란 말이 바로 그 말. 기막힌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붙든다는 말씀이 타마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떨어뜨리지 않도록 꽉 붙잡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있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늘 함께 계심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천사를 택하거나 어떤 훌륭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성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택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오시기도 전에 벌써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그 종교를 만든 교주들이 내가 이 세상을 보니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좀 구제해야 되겠다, 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도록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애언하게 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 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기뻐하는,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또 이 라차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떤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레위기에서 이 라차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재물과 관계되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재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그런 의미에서 라차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재물로 바쳐질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재물로 바쳐지는 겁니까? 우리들을 위한 화목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맞는 이 성탄절은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기막힌 날이에요. 기막힌 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몇 장 노래 부르고 넘길 그런 날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신 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좀 더 세게 부각을 시키려고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 안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연출을 시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늘 영광을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자, 그러면 메시아이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는가? 그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말씀, 1절 다 같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개역 성경에는 공의를 베푼다 그랬는데, 이 공의, 정의, 미시파트라는 말인데요. 이 미시파트란 말은 공의, 정의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은 재판과 관련된 말입니다. 재판, 정의로움. 이 말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과 관계되어질 때는 복음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에 전해질 것을 말씀을 하시. 근데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방의 갈릴리 땅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으로 착각을 한 거지.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도록 도구로 쓰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온 이방에 증거되도록 하신 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두 번째로 메시아의 사역은 잔잔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지요? 잔잔한 사역이었습니다. 잔잔한 사역. 여기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이 표현은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어때요? 조그마한 일 있으면은 막 나팔 불지요. 나팔 불어. 사실 별것도 아닌데도 막 나팔 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잔잔하게 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메시아 사역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랑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다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여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건 어떤 형편에 있는 겁니까? 자, 갈대가 꺾였습니다. 곧 말라버릴 상황이지요. 꺼져가는 등불, 지금 심지가 다 된 등불, 곧 끝날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도 마저 꺾어버리지 아니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꺼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 아니 언제라도 뭐 똑같은 상황이지요만은 이 세상의 상황은 만약에 하나님 없는, 예수님 오시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세상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지요? 사탄의 종으로 지옥 자식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시금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상한 갈대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자, 예수님 계실 때에 많은 사랑의 사건이 있지만은 하나의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자,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부르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다 쓰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그때에 한 소경 거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거지가 물어봅니다. 뭔 일이요? 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오셨어? 그 말을 듣고 소경이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갑자기 소경 거지가 소리를 치니까 이놈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하면서 잠잠하게 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모이고 밀치닥거리고 있는데 소경 거지가 언제 예수님 만날 시간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하라고. 그런데 그 소경 거지는 더 심히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멈추시더니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소경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뻐 뛰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경이 누구냐면 바로 바디메오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바라는 말이 뺀이라는 말인데 합성어가 되면서 바로 변형이 되었고, 디메오, 그러니까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 그 청년은 자기 이름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저놈은 디메오의 자식, 그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자식으로 그냥 살았던 바디메오가 그날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소망 없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망 없는 세상, 상한 갈대 같은 세상, 꺼져가는 등불 같은 세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의 사명은 잘 마쳐지고 메시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반드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말씀해요.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한다. 여기 섬은 바로 세상의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998년도에 선교학자들이 이 세상의 종족의 숫자를 파악을 했더니 24,000 종족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구촌의 종족들, 트라이브, 종족들이 24,000 종족이다. 그 종족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종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2005년도의 통계를 보면 미전도 종족이 3,600 종족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금은 거의 땅끝 선교가 완성되어가는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당신의 메시아를 아들로 택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날이 거의 이루어지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 기가 막힌 날이지요. 이 성탄절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는 자로 주님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분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저는 두 가지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첫 번째 표식은 겸손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첫 번째 표식은 겸손. 겸손입니다. 또 하나의 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폭발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조차도 내가 더 낮아지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문제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겸손. 또 하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자신을 주심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갈보리 선교교회 강문호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자기 동생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셨거든요.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사님들 한 50여 명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번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교사님들을 버스를 태워서 출발을 시키고 자기는 이제 뒤에서 승용차를 타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버스가 좀 낡았던지 매연이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승용차 몰고 있는 기사에게 빨리 좀 앞으로 이렇게 추월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기사가 주인 목사님이 절대 앞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 기사 주인 목사님 누구겠어요? 강문호 목사님 동생 선교사님. 강문호 목사님. 그 강 선교사님이 내 동생이요. 내가 그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그 운전수가 그래도 안 된다고. 얼마쯤 가서 이제 차가 멈췄습니다. 강 목사님이 동생 선교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저 기사가 어떻게 고집센지 내가 이렇게 매연 때문에 앞으로 좀 가자기도 안 가더라고. 웃으면서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은 내 말 아니면 절대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은 자기가 화단에다가 물을 주라고 했대요. 아침마다 물을 주라고 했어요. 아침마다 물을 주는데 얼마나 착실하게 물을 주느냐. 비 오는 날도 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주인의 말이라면 어떤 것도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들, 그런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겸손히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는 것으로 마칠 것이 아니고 이 기막힌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기막힌 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여미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를 이미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 양식으로만 살지 않고 하늘 양식을 먹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